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풀리지 않은 숙제가 늘 있구나,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하셨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곳곳에 보면 종종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가 안 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을 때도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갔어요. 뭐지? 아니 왜 이쪽으로 갔지? 왜 저런 여자하고 얘기하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시장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난 배 안 고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누가 먹을 걸 드렸냐? 그리고 서로 물어봐요.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나는 너희가 말지 못한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네, 이렇듯이 곳곳에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하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절대절명, 정말 이거를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으면 정말 답답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로마의 압제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압제당해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하세요?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답게 살까? 내가 우리나라 백성으로 우리나라 정말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어떻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이들의 늘 갖고 있는 숙제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지 않는 가운데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들은 박근혜가 탄핵되면서부터 울부짖었던 사람도 있고 그 당시는 내용을 전혀 몰랐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계엄이 선포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뉴스를 보고 놀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SNS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아가면서 뭐가 잘못되었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기도 하고 서명운동을 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철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뿐입니까? 비가 오나 태양볕이나 추우나 그 국회의사당 앞으로 저 용산 청사 앞으로 비바람 눈바람 다 맞아가며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뭐였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주변에 좀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저렇게 하실 거다 말들이 많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거쳐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나고 또다시 우리는 탄핵이라는 쓰라린 아픔을 겪었죠. 그 탄핵이라는 아픔을 겪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도대체 내가 여태까지 무슨 기도를 했지?부터 시작해서 그럼 나는 앞으로 뭘 기도해야 되지? 기도를 못하겠다. 기도가 하기 싫다. 이런 부류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정말 기도가 안 되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기도가 안 됐을까요? 왜 낙심이 될까요? 기대치가 떨어졌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기대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그네들은 기대를 어디다 뒀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제자들과. 다 모였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모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잘 모일 수 없는 자리야. 흔치 않은 자리야. 그런데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됐어. 그럼 여러분 그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귀하죠.
그러니까 그 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아주 활용을 잘할까? 나한테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텐데. 그럼 이제 고심고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물어볼까? 아니면 내가 어떤 개선점을 얘기할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줄까? 이런 생각들 안 하겠냐고요.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모여서 질문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이들의 완전한 정말 시대를 아우르면서 갖고 있었던 제목. 하나님,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에 뭐가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 그걸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대왕아 지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병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 네. 그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지? 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왜냐하면 정말 이 모든 것이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람 가득 찬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 가득 찬 것을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신경 쓰지 말래요. 신경 쓰지 말래요. 때와 기한은 어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여러분, 인생에 그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장 믿음이 좋은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신생아 때라고 봅니다. 그 신생아는 그냥 누가 뭘 갖다 주든 그냥 빨아요. 살기 위해서. 그 빠는 욕구로 의해서 그 아이는 살아가요. 그 아이가 만약에 빨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죽어요. 그 아이에게는 빠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더 자랐어. 그러면 그 젖먹이는 엄마하고 눈 맞춤을 하면서 엄마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시야가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지는 1개월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얼굴이 익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 아이는 낯가림이 시작돼요. 그래서 7, 8개월이 되면 엄마가 아닌 어떤 사람은 그냥 울어버려요. 왜? 무섭다는 거죠. 무섭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두려움 있다는 거고. 두려움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 나머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신생아의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주면 그렇구나. 하나님 뭔가 하시겠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안 됐어. 안 돼서 내 마음이 낙심이 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뭘 믿은 거야?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그 손만 믿은 거지. 그러니까 그 손에서 뭔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뒤돌아쓰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오늘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될 때 내가 한 자리를 할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왕 맞다.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지나고 난 이 시점에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것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바라봐야겠어요. 자, 때와 기한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니네가 알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알 바가 아니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세태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는 위로 나지 않음이 없다고 얘기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되어지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은 왜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이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온전히 하지 못했어.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병원에 눕혀놓더라고. 왜? 회개할 시간을 주느라고.
그 병원에 눕혀놓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에이 뭐야 내가 여태까지 장로로 권사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러면 이 사람 이제 한 달, 두 달 더 하는 거예요. 병원 생활에. 그러나 그 병원 생활 속에서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살펴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는 그 병상에서 누워서 그렇게 병치료해야 되는 그 일들이 시간이 줄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어디 있어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오늘 이 땅에 이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 땅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이래서 저래 저래서 저래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어디에서부터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뭡니까? 교회 얘기합니까? 건물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이 얘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 되겠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는 삶은 첫째적으로 성령 충만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공격을 받은 거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했던 말씀, 성령이 너에게 오시는 것이 내가 가는 것보다 더 유익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 말씀은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말씀. 권능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파괴된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모든 질서를, 파괴된 정서를 세우는 이 권능은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창세기에 말씀하신 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생육이 있어야 되고 번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땅에 충만하기는 원하는데 생육은 안 하고 번성을 안 해요. 그럼 충만은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지.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의 말씀은 육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영육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으로 볼 때 생육이 뭡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번성해서 자꾸 모임들이 일어나고 또 모임이 일어나고, 이렇게 모임들이 일어날 때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땅에 충만할 때 어때요? 그 믿는 자들로 인해서 지배되어지잖아요. 나라가 다스려지잖아요. 정서가, 질서가 그 무슨 기준에?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는 악한 자들이 질서와 정서를 파괴하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피켓을 들어야 되는 세대가 됐고, 도대체 하나님이 만들어 온 남녀 외에 어떻게 임하는 성이 있어야 됩니까? 피켓 들어야 되고. 예전에 우리 피켓이라는 거 없었어요. 하다 답답하니까 피켓이 나온 거예요. 왜 피켓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놓쳤던 것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태를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땅에 충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사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네,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봤대요. 왜 쳐다봤을까요? 올라가시네. 계속 올라가네. 와, 멋있다. 이랬을까요? 왜 쳐다봤을까요? 아,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황홀경에 있었던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지만 그들 중에는 잠깐 순간적으로 그냥 가시면 안 되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는데 뭔가 해결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천사가 답답하니까 이렇게, 11절 다 같이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네, 천사가 왔어요. 왜 천사가 나타나요? 급했나 봐요. 내려와서 뭐라 그러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상황인 거야. 다시 내려오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혹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손만 바라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지금 답답했어요. 왜? 아니, 어째서 너네는 아직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가셨고 천사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예수님 3년 공생인 동안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 들은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죠. 자, 제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에 가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세를 왜 줬을까요? 왜 주었을까요? 가르쳐 지키고 세우고 고치고 이 일들을 우리가 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탕자 같은 인생이 잘 살고 있을까요? 물질적으로는 넉넉해서 안락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들의 황폐한 정신 상태, 마음의 구겨진 마음의 상태, 그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보는 것을 그쳐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들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땅에 충만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천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가보시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우리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죽임과 기근과 운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내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기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드디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여의치 않도록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맺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 떠나도 삼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는 세대가 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은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지진과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일이 또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보면 이 모든 일 전에요.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정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네.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는 것은 아주 좋은 멸류관, 이것이 예고된 게 아니라 그 멸류관 앞서서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살펴보면 심판이 있고 그리고 끌려나가고 숨겨당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그 사건 속에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차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 보실까요? 다니엘이 온전히 모함을 당했을 때 그가 이렇고 저렇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가,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 아끼던 그 왕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만 끌고 있었어요. 밥도 못 먹었다고 나와요.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새벽같이 그 굴을 찾아가서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했냐? 왕이에요.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이 나오죠. 그 다니엘에 나오는 그 간격을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 간격을 겪은 그 왕은 눈물이 나오는 걸 참았을 것 같아요. 그런 왕이 했던 게 뭐예요? 그를 모해했던 자들을 거기에 던져 넣었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뼈다귀도 남기지 않고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시간을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도 관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진 이 시간이 어떠한 사건이 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변동은 없어야 돼요. 속상한 건 있을 수 있어, 인간이. 그러나 이것까지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처럼 이런 일이 있겠다, 이런 일이 있겠다, 이 얘기 왜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 도망가라, 이 얘기인가요? 아니요. 우리 마음이 준비하라는 거.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닌 거 곳곳에 보면 나타나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찬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대표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금식도 할 수 있어요. 철회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믿음을 드릴 수 있는지. 믿음이 뭘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이 나를 죽여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옳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핍박당하는 일이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핍박당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6.25 같이 나갔죠. 6.25 같이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병사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을 향해서 엄마가 성경책을 조그만 걸 하나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네가 꼭 품에 품고 있어라 그랬는데 그 성경책을 품고 정말 이 병자가 생사를 놓고 가니까 늘 날마다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그랬다고요. 정말 적전이 그렇게 심각하던 날 자기 막 포화가 쏟아지고 총성이 가득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 참호 속에서도 이제 자기가 성경을 안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격렬한 폭격들이 막 쏟아지고 그에 비다가 기습을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가슴에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그렇게 해서 놀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의무병을 해서 같이 의무실에 갔어요. 의무실에 갔는데 의사가 와서 다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참 기적입니다. 가슴을 간통했어야 총알이 당신이 품고 있던 이 성경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꺼낸 그 성경에는 총알에 의해서 간통되었지만 그 어느 한 페이지에서 딱 멈춰 있더래요. 그래서 총알이 멈춘 곳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래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병사는 그 어머니가 주셨던 그 성경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딜 가나 그 가슴을 의지해서 기도했고, 이건 어떤 걸까요? 어떤 마음에서 이런 행위가 나올까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성경책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어미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거고, 어미의 말에 순종한 그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33편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6.25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무너졌으면 벌써 무너졌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소생시켰어요. 정말 산소 호흡기를 대고 마지막 그 생명을 연장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저 끝자락에서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로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기후 조건에도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고, 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 늘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할 거고, 그 권능이 임함으로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땅이 충만해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권이 우리에게서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 있는 백성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세요.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 나라 이런 사람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원수 사단의 입을 막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우십니다. 6월에 모든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월 25일 그 총성이 터지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뒤엎어질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건재하게 하셨습니다. 7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서 북한의 문이 열어지고 북한에 함께 갈 수 있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집되어지며 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선포되어지는 그 나라가 또 밀고 나가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 문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땅끝까지 이르는 그
그 역사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서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길목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나약합니다. 우리는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 영혼도 빠뜨리지 마시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게 도와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도 그 악한 것의 증인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은 물론이요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넉넉히 이기며 땅을 밟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